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 광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 통독입니다. 또 성경 통독을 10독, 20독, 50독, 100독, 250독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종교개혁주일 기념으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성경 암송대회, 작년부와 다음 주에 교회학교 성경 암송대회, 이 암송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말, 또 사탄의 말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달콤해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탄의 달콤한 말을 듣고 따르다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타락했죠. 망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손, 나의 사랑을 가지려면 당신의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들릴라의 달콤한 말을 들었다가 결국 사랑도 잃고 힘도 잃고 눈알도 뽑히고, 그리고 인생의 결말이 아주 비참해진 그 삼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 세상의 말,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우리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힘든 말씀 같아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매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듣게 되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복이 넘치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을 더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 세대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자기 부인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을 갖고 도망갔던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래요.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좋은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때로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고난들, 역경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 원인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 속에 악을 심으면 그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에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온 후에 그동안 2주 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을 보충하려고 평소보다 더 심하게 2배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심한 운동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을 입원 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 미스로 스스로 초래한 고난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남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담배는 아버지가 폈는데 그 아내나 자녀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남의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가정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들의 가정, 딸의 가정까지도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남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죠. 그런가 하면 홍수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나 또 아니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겪는 고난도 있죠. 2주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매몰되고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공포하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겪는 고난,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겪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보죠.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아니면 취직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밤잠 못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겁니까? 왜 이런 고생해야 돼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가 선택한 그런 고난입니다. 또 어떤 고난은 아주 좋은 목적,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목적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생명까지도 내놓는, 희생하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의 과거의 독립운동가들, 또 목사님들이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왜 감옥에 갔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우리 교회 10대 당회장이셨던 박연세 목사님이 왜 대구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하셨습니까? 그들이 받은 모든 고난은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고난당하는, 희생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뭐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고통을 당했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욥의 친구들이었죠.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시겠느냐, 너 지금 존경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겐 비춰지지만 대단히 고상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사랑을 빙자한, 마치 영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고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욥은 더 큰 고통을 당하죠. 이때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시죠. 아주 진노하시면서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의인인 내 종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왈가왈부하며 벌이니 심판이니 하는 정죄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라. 욥이 용서를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때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역경을, 그러나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그들의 참다운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영적인 그 자이언트들, 영적인 믿음의 거성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들의 업적과 행적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오면서 또 한 가지 진짜 믿음,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징계에 관한 고난입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면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성공케 해주고 번성케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은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터프한 하나님의 사랑, 아주 준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딸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자녀면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이런 터프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좀 더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꾸짖고 매를 드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내 아들아, 사랑하는 친아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남의 자식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에게 야단치는 거지 옆집 자식에게 야단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큰일 나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데.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손주 야단치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아들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요, 딸 집에 가서도 저 녀석 야단 좀 치고 싶은데 그러면 딸 사위가 또 눈치 보여요. 내 친자식이지만 한 달이 걸른 거거든요. 그냥 내 품 안에 있는 자식 징계할 수밖에는 없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채찍질도 한다는 이야기죠.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은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걸 몰라요.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또 우리는 영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잘 돼야 되고, 물질에 있어서도 부유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만 유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유익을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유익.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이 뭐냐? 영원한 관점에서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위로받고 싶고 교회까지 와서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축복받고 또 세움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이런 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정반대로 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처신자 한 분이 목사님 앞에 이런 불평을 늘어놨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저기는 가서는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금지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아주 돈 많은 재벌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를 10억을 주고 사서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 10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당신 딸이 김장 담는다고 그 피아노 위에다 배추 올려놓고 배추를 썰고 거기서 오이도 썰고 마늘도 빠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단쳐야죠. 말려야죠. 피아노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래요? 그럼 당신이 당신의 아들 대학 입학 기념이라고 최고급 양복을, 500만 원짜리 양복을 사줬는데 그 아들이 그거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뒹굴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게 말려야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재벌급이어서 도자기에 관심이 있어서 5억을 주고 고려청자를 사서 진열장에 진열해놨는데 당신의 어린 딸이 그 고려청자기를 가지고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질문을 그런 질문 하시고 야단쳐서라도 못하게 말려야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삼으신 당신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귀한 당신의 몸에 술을 들어 부어서 술독으로 만들고 담배를 피워서 굴뚝으로 만들고 더럽고 음란한 진흙탕 속에 몸을 함부로 굴리고 이기적인 탐욕과 불륜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야단치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 이해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장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너무도 귀하고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막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실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더러움 속에 그 죄 가운데 거기서 있으면 때로는 아주 따끔한 징계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알려주세요. 그만해라. 내 행동 좀 바꿔라. 너 이거 고쳐라.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무슨 일 당할 때 그게 징계라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저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이 관계 정리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수술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교정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나면 변화된 삶을,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해도 변화가 안 되면 징계가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너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힘들게 발목 잡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라. 이거보다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았다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에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 집이 복된 집이 됩니다. 그 복덩어리가 일하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덩어리가 만들어내는 물건은 그 물건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복덩어리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복된 집이 되는 겁니다. 그 복덩어리가 많은 나라,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덩어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세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이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복덩어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쓰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죄 때문에, 지속적인 죄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시시한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마한 일 하나만 생겨도 뭐 걱정투성이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에 작은 상처받는 그 시련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웬만한 시련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고난의 훈련,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다 겪어봤지만 우리 세대 때는 군대 가면 4주 훈련을 훈련소에서 받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훈련소에서 4주 논산 훈련소에서 막 그 추운데 앞뒤로 구르면서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4주 훈련 받으면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사들은 6개월 훈련을 받아야 돼요. 4주 훈련은 아무것도 안 해요. 6개월 훈련 받으면 하사가 돼요. 우리 강혜성 목사님 같이 중위 대위가 되려면 사관학교 4년 훈련을 받든지 대학 4년 동안과 또 훈련을 또 받든지 훈련을 무진장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와 평강을 가지고 병사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덩어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나라, 그 사회, 그 교회, 그 집안, 그 회사, 그것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우리를 징계라고 하는 이 연단 훈련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연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지, 왜 고통스러운 일은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왜 내 병은 낫질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계속되는지, 나는 왜 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증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프한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더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